(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후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패배에서 쫓겨난 이래로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으니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1948년 이후 이 땅은 끊임없이 죽고 죽이며 피 흘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누구의 땅일까요? 2000년 전까지 살았던 유대인들의 땅일까요?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아랍 사람들의 땅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1948년에 유대인들이 독립하기 불과 몇 년 전 독일 사람들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수용소에서 인종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었던 독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나이트의 저자 엘리 위젤은 수용소에서 한 유대인 소년이 교수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독일 병사는 어린 소년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소년이 밟고 섰던 의자가 넘어졌고 수용소는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소년의 죽음을 바라보며 카디시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절망스럽게 나지막히 중얼거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지? 그때 엘리 위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기 교수대 위에 매달려 있지. 그리고 엘리 위젤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외웠던 카디시 기도문을 외우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고발한다. 나는 고발자였고 고발당한 쪽은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다. 카디시 기도문을 외우는 동족들 속에서 나는 고발자였고 이방인이었다. 유대인들은 수용소 안에서도 카디시 기도문을 암송했고 밤에는 탈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했습니다. 이 모진 현실 속에서 처절하게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탈무드, 그리고 카디시 기도문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2000년간 유지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지금까지 이런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의 랜드마크인 콜로세움과 티투스 개선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개선문 내부에는 로마 군대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 그 돌들을 가지고 와서 세운 건축물이고, 티투스 개선문은 예루살렘을 진압한 승리를 기념한 건축물입니다. 티투스는 반란을 시도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살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서 추방을 했던 겁니다. 조상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조상들 대대로 치를 떨었던 블레셋 민족의 이름을 따서 이 땅의 공식적인 명칭이 팔레스타인이 되었습니다. 주후 2세기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의 일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바리새인 랍비는 유대교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은 회당을 구심점으로 해서 18개의 기도문을 외웠는데요. 이것을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이야기들을 집대성한 탈무드가 기록이 되면서 회당, 탈무드, 카디시 기도문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어디 있든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만들고 120명 이상이면 자치 공동체를 만들어서
탈무드를 가르치고 교육하며 그들만의 18개의 표준 기도문인 카디시 기도문을 외웠던 겁니다. 이 탈무드와 카디시 기도문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외워왔고 아우슈비츠에서도 외웠던 바로 그 기도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카디시 기도문 중에서 첫 번째 기도문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 과거는 현재와 동일한 시점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도 처절하게 이 기도문을 외웠던 겁니다. 카디시 기도문의 12번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속히 우리가 사는 동안 뿌리가 뽑히게 하소서. 또한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배교자, 이단자,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을 회당에서 추방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사렛 당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기독교 교도들입니다. 주 70년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태반 안에서 태어난 두 자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카디시 기도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른 종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간 기독교와 유대교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우슈비츠에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공존했던 그런 모습으로 2000년을 보냈던 겁니다. 16번째 카디시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시온에 거하소서.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산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후 70년까지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여기며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들은 2000년간 카디시 기도문을 외우면서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3000년 전 다윗 왕국 때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최초로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시편 13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시온이라고 나와 있죠. 그 땅,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땅을 함락당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땅은 유대인들의 땅일까요? 바벨론의 땅일까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그 땅은 유대인의 땅도 바벨론의 땅도 아닌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땅에서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을 환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솔로몬 이후에 반복해서 이 조건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주전 536년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인 제2성전을 건립을 합니다. 이때부터 주 70년까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확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헬레니즘의 지배를 받았지만 헤브라이즘을 꽃피웠던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서구 문명의 두 개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땅은 과부와 고아와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과 이방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혹독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주 70년에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회당, 탈무드, 카디시 기도문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 주 70년에 로마가 침공을 했을 때,
그리고 1948년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땅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는 지금까지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었을까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환대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붕괴되는 순간 하나님의 흔적은 사라지고 신의 이름을 외치는 탐욕스러운 얼굴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추방됐습니다. 그 땅은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이 되었고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은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땅을 주후 324년까지 통치했고요. 추방당한 유대인들 대신 주변 아랍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2000년간 정착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후 4세기부터 1년 중에 단 하루,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 하루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나라를 잃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유대 전쟁에서 유일하게 남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유대인들은 주후 70년의 그날의 고통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이 지금까지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벽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통곡의 벽입니다. 324년부터 638년까지는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틴 제국이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황폐했던 땅은 도시로 변했고 기독교 국가였던 비잔틴 제국의 관할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유적지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638년부터는 새롭게 발흥했던 종교죠. 이슬람이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인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칼리프 오마르는 이슬람교도는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존중해 주어서 이 땅에 새 종교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99년에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과 이슬람 모두 잔혹하게 십자군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군은 같은 기독교도들이었던 콘스탄티노플까지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1291년에 이들은 완전히 팔레스타인에서 추방을 당하고요. 1250년부터 1517년까지 이 땅은 이집트의 맘루크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1517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18년까지 오스만 투르크가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시가지가 지금처럼 모습을 갖춘 것은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했던 이 400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1918년부터 이 땅의 통치권은 영국에게 넘어갔습니다. 1918년에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 국가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여겨서 국경선을 마음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전리품처럼 획득한 것은 마치 1000년 전 십자군을 떠올리게 합니다. 십자군은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을 잔혹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도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라고 칭하면서 혐오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많은 책들을 태워버렸을 때 마르틴 루터가 독일 베를린에서 다시 회자된 것은 이런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290년에 영국에서 추방당했고요. 1394년에 프랑스에서 추방당합니다. 1492년에 스페인에서 추방당했고 19세기에 러시아에서 모진 박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유럽에서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박해가 심해지면서 유대인들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1897년에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온주의 모임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오스만 제국을 상대해야 됐던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는 맥마흔 선언을 1915년에 했지만 1917년에는 유럽의 경제력을 쥐고 있던 유대인 로스차일드에게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는 것도 돕겠다는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맥마흔 선언과 벨푸어 선언은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모순된 선언을 영국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이 되었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2000년 동안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추방하고 고립시키고 학살하고 난민으로 만드는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물론 서방의 외신들을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보도를 접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이 당하는 불평등과 부조리함을 세세하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오던 집들이 불도저로 파괴되고 고립되고 추방당해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다면 그들이 선택했던 유일하고 극단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지 상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누구의 땅일까요?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고 그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환대하고 포용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살펴본다면 누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이것을 잘 드러냈는지, 누가 많이 어겼는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십자군의 칼날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독일의 깃발 속에 하나님의 동행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탈취와 추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은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잔인한 웃음일 겁니다. 카디시 기도문을 외웠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1092년에 교황 우르반 2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십자군이 칼을 들도록 독려했습니다. 1933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독일의 나치 기독교는 히틀러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외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을 악마처럼 간주하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붙잡고 있다고 믿는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다면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태도일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무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폭력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면밀히 따져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이 시온이 되려면 폭력을 멈추고 인종 청소를 중단하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환대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겁니다.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침묵하기를 거부하고 신앙의 본질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인가 라는 책을 읽어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끝으로 아우슈비츠에서 독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벌였던 폭력을 경험했던 엘리 위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리 위젤은 나이트라는 책을 써서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 위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벨상 수상 연설문을 끝으로 유대교 마인드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 위젤이 침묵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은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집과 터전과 가족을 잃고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겁니다. 엘리 위젤의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문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카디시 기도문이죠.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 축복을 받으소서. 제가 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대표할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중세가 아니라 20세기입니다. 수용소에 있었던 엘리 위젤이라는 그 소녀는 지금 저에게 묻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소년에게 저는 이렇게 노력했다고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기억이 묻혀버리지 않도록 노력했고 침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알고도 침묵을 지키고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중립을 지킵니다. 그러나 침묵은 가해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며 중립은 희생자들에게 무관심을 가지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 자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